한 주를 또 보호하시고 이곳에 저희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귀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가득히 또 이 안식의 날 가득히 넘치기를 바라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녁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또 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살펴나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또 많은 핍박들, 박해들을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던 사람들이 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들이 배교하는 이유가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박해들이 있었을 때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고 이 저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는 저녁 예배 때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뛰어나신지,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예수님 말고 저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이다. 역사 속에 그냥 흘러갔던 인물로 여러 교훈을 그냥 주었던 선생님이었다 정도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만든 허상의 인물이다 라고도 예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신앙을 해나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본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굉장히 불량한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이집만 갔다 하면은 친구들과 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는 매번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또 싸웠던 그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도 집에서도 장난감을 던지고 막 뭐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집에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아이의 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이에게 보여줬던 그 폭력적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아이의 부모들의 모습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그 취재진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집에 오자마자 소리 지르며 옷을 집어 던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의 장난감이 바닥에 굴러다닌다며 화를 내며 장난감을 발로 차고 평소에 편히 주고받는 싸우는 대화가 아닌 편히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욕설이 난무하는 그러한 환경을 그 취재진이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바라볼 것이라고는 부모밖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가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부모의 모습, 폭력적이고 아주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사는 것들과 사람들은 가까워지고 어느새 그것과 닮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살면 부부끼리도 닮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서로를 되돌아보며 표정을 마주하시는 몇 분이 보이십니다. 오래 살면은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는 어머니를 좀 더 닮았고 제 동생은 아버지를 좀 더 닮은 편인데 또 저랑 제 동생은 같이 다니면 또 쌍둥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다 똑같아 보인다고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오래 살고 오래 같이 바라보고 살면은 닮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봐라. 꿈은 항상 크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목표에 그것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모습과 어느새 조금씩 닮아져 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 또 한 주일을 지내시는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한 주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 TV, 핸드폰. 요즘 제가 길을 다니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땅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그와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써 승리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그들 중 누군가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는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연약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들에게 당한 심한 고문들과 조롱과 채찍들을 견뎠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정의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역동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누군가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본문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눈을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세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항상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와 그들의 거역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통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들을 다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는 장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장래에 있을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었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낮아짐에 대해 주눅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움츠리게 하고 약하게 하며 삶의 의욕과 동기부여, 목적의식을 다 잃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완전히 내려앉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바라보셨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앞에 있는 약속되어 있는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장래에 약속받은 기쁨 가운데 분명히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되어 있는 그 기쁨은 장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장래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한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생일날이 가까워지고 생일날이 되어 아버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미 하루 종일 선물만 받을 생각으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아이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진 기쁨이 아니라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그 선물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그의 하루에 있었다 한들 그는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또 그러한 좌절될 만한 일들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그 마음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얻는 기쁨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는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장래에 있을 기쁨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상처를 전혀 안 받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다 해도 가장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부부 관계를 꿈꾸며 상상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가정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해도 자녀를 향한 최고의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혹 상처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쉽게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매 순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들, 우리도 기쁨 가운데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1장, 믿음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11장에 훗날에 저희가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끝이 날 때쯤에는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의 이름도 그곳에 기록되길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 이름 또한 거기에 기록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만난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더욱 함께 지내게 되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이 소망을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더욱더 하늘나라까지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확신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